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하는 찬양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볼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 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마음을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마땅히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이제 오늘 오후에 성탄절 발표회도 있고 이러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은 광고가 좀 길었죠? 오늘은 주일 설교가 짧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희한하게 설교 끝나는 시간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짧지도 않더라고요. 네, 하여튼 2부 때는 최선을 다해서 요점만 간단히 오늘 또 오후에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요점은 간단히 하지만 여러분들 하여튼 성탄절날 요 말씀은 꼭 기억하셔서 짧지만 여러분 안에 꼭 이 말씀이 기억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 이제 오늘 말씀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그 요셉을 우리가 이렇게 언급할 때는 꼭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왜 육신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요셉의 씨를 통해서 아이가 임신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아이가 임신이 되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고 보면 요셉은 예수님이 자라는 과정, 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어떤 과정에서 뭔가 도움이 되기는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에 의해서 이 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한 일은 없어요. 그렇죠? 마리아는 다르잖아요. 마리아는 그 몸에 성령으로 인해서 아이가 이제 잉태됐으니까 그 안에 아기가 생기니까 어떤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딱히 물론 마리아를 이렇게 감싸고 뭔가 아버지의 어떤 역할을 하고 하지만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그런 존재가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훨씬 더 닮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뱃속에 예수님이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생기기 전에 어떤 그 과정, 또 생겼을 때 어떤 그 요셉에게 일어난 그 과정,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조금 더 이제 가깝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는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 결혼은 아니었겠죠. 집안 간에 뭔가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됐겠죠. 하지만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를 알고 있었고 이미 이제 약혼을 한 사이였고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요셉은 마리아를 향할 때 저 여인은 이제 내 아내가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싹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같이 이제 사는 그렇게 이제 순서를 따라가면 되는데 어느 날 이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리아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어쨌든 임신을 하게 됐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그 마리아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일부 예배 때 설명을 했더니 그냥 설교가 엄청 길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중요한 뜻이 있어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하셨는데 이게 마리아한테나 믿어지는 일이지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게 믿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결혼하려는 여자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오빠 나 아이를 가졌어. 나 성령님이 내 안에 아이를 넣어주셨어. 이게 어떻게 되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가 요셉한테 가서 이야기를 직접 해준 것이든 아니면 요셉이 볼 때 뭔가 마리아의 신체의 변화를 눈치를 챈 것이든 아니면 어떤 몇몇 사람이 여러 사람이 알면 마리아가 이제 돌에 맞았을 테니까 그냥 몇몇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걸 또 요셉이 어떻게 들어가지고 마리아가 임신하는 사실을 알았든지 그 경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죠. 이게 화가 나는 일이잖아요. 약혼을 하고 결혼날 받아놓은 내 마음을 이렇게 준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누가 이걸 성령으로 가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어떤 놈이야 이거? 어떤 거지 같은 놈이 이거 그냥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성경이고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말을 순화하는 거지 이런 일이 있다고 보세요. 입에서 욕 안 나오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욕이라는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욕들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막 쏟아붓겠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을 보니까 1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의로운 사람.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마리아가 내 아이가 아닌, 정혼한 내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다고 의로운 요셉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는 것도 싫고, 그리고 또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는 그런 것도 하기가 싫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고민한 결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게 이제 요셉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셉의 이러한 결론은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사람이 사랑을 한다라는 것, 또 사람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어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어느 선까지지, 그 선을 넘으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있냔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난 다 이렇게 품어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경계 안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경계를 벗어나면 부모와 자식도 얼마든지 영 끊고 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짓을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의 경계가 없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땅의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 마리아 내가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고 막 욕을 하고 이러면 저거 돌 맞아 죽겠지. 근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경건한 사람이야. 난 그런 짓 안 해. 요셉이 마음으로 한편으로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어떤 나은 점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신앙 안에서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치 마리아 앞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생각에 취해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 한계를 가진 사랑, 자기 자신만 아는 의로움, 이런 연약함들을 다 하나님께서 덮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7절 띄워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이 말은 있기는 있다는 얘기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또 가끔씩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사람이 세워놓은 그 경계 안에 있을 때예요. 경계 안에. 그래도 요런 일은 안 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것까지는 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줄 수 있어. 저 사람이 내 가족을 안 건들면 나 저거 용서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내 어떤 어렸을 때 그 상처만 안 건들면 나 저 사람 용서할 수 있어. 이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요?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여인을 품는 남편의 모습과 같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난 널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혹은 난 네가 이렇게 하면 용서할게. 이런 건 사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왜? 우리는 용서 다 받아놓고, 나는 다 용서받아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사람들한테 다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용서할 거야,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받아들여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못돼 처먹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걸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마땅하고,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나는 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지만,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직도 그걸 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리로 가는 거지. 어디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 받아줄 거야, 교회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으면 교회가 당신을 받아줄 거야, 요딴 이야기를 어떻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걸 알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알면서 그딴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죠. 오늘 요즘에 나라가요 2개로 나눴잖아요. 옛날에는 지역별로 나눴는데 요즘에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나뉘어가지고 아주 그냥 나라가 난리예요. 난리.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난리통 가운데 이 나라를 화합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설쳐. 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더 날아다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데요?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저를 대신해서 죽을 정도로 저는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뭐 제가 알겠습니까?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잘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이 맞습니다. 모든 교회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 나라가 망할까요? 양쪽으로 갈라놓고 서로 으르렁 대며 싸우는 게 그게 나라의 유익일까요? 아니면 당신 말이 옳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어느 나라가 더 나은 나라의 모습 같으세요? 어떤 모습이 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으세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너희는 정의를 행하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무슨 사랑?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준 사랑이 뭡니까?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애를 갖고 와도 그 여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호세아서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말 아닙니까? 히브리어냐 헬라어냐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그 음란함에 빠져서 다른 음탕한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도 하나님은 호세아를 시켜서 네가 값을 주고 사와라 그러죠. 그냥 받아들여줘라 이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을 값을 주고 그녀를 사오라 그러죠.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그래, 이 음란하고 음탕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그걸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우리의 입에서는 날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저는 잘 모릅니다. 당신의 말과 생각이 옳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어디서 감히 우리가 싸우고, 어디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어디서 으르렁대고, 내 말이 옳다고 어디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디서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이야기는 하나님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모자람이 누구를 정죄한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자꾸 다른 사람이 미워지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지.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국가가 아니라서 망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예수 다 안 믿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걸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 수준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우리가 늘 알고 살아가는 지혜를 달라고. 그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20절 띄워주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여기서 이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뭐죠? 마리아 나쁜 기집애 죽여 살려. 내가 마음 같아서는 너 그냥 사람들한테 다 까발려놓고 너 아주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게 그냥 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러게 하자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넘어가자니 너무 얄밉고 어떤 놈인지 찾고 싶고 그냥 속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숙고하고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 그래 결심했어. 그냥 끊어버리자. 그래 난 괜찮은 사람이야. 요셉 너 참 잘했다. 이제 요거까지 결론을 딱 찍었을 때, 아니 그거 결론 내리기 전에 좀 일찍 주의 사자가 오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 결론 다 내리고 마리아 끊어낼 마음 다 먹고 못난 짓이란 못난 짓은 전부 다 한 다음에,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다른 놈 찾아봐야 찾을 수 있다. 못 찾는다. 이 세상에 마리아를 임신시킨 놈은 없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을 때, 저는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무슨 짜증? 의로운 척 다 했는데, 마리아 사랑하는 척 다 했는데, 뭐 대단한 척, 선한 척, 있는 척, 남다른 척 다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으이그 똑같네. 멍청한 놈. 그 뒤에 마리아 봤을 때 요셉이 마리아 얼굴을 어떻게 봤겠어요? 속으로 마리아를 몇 번을 죽였다 살렸겠어요? 그 마음에. 마리아랑 바람핀 그놈, 마리아 음란한 여자, 그냥 날 버리고 말이야 속으로 그 여인을 몇 번을 죽였다 살리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하필 그때 보내가지고, 야, 모든 일은 이렇게 된 거란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얼마나 없어 보여. 정말 창피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도 살다 보면 오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해할 때,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멋지게 딱 매듭 짓고 우리 다른 이야기 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 그 사람 평소에 원래부터 성격이 좀 급했어. 원래 그 사람 말을 좀 험하게 했어. 원래 그 사람 좀 낭비벽이 있었어. 말 다 해놨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래. 창피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창피해 죽겠어. 왜 우리는 그러고 살아야 되냐고요. 멋있게 살고 싶다고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멋있게 살고 싶어요. 저도 목사로서 멋있게 살고 싶다고요. 제가 오늘 멋있게 오늘 예배 드릴 때 여기 하얀색 가운을 같이 입자고 우리 장로님하고 맞췄거든요. 근데 목사는 이제 가운 말고 이렇게 목에 스토리라고 이걸 이렇게 걸치잖아요. 그걸 이제 어제까지 집사람한테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라고 이렇게 하고 저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입고 그냥 양복 입고 있잖아요. 깜빡했는데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지금 그거를 제가 느닷없이 이제 찾아보라고 하니까 그걸 찾는데 우리 장로 임직식 이후에 그 스토를 어디다 팔아먹었나? 어디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집 그 장롱 앞에 있는 풍경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장롱 안에 있는 거 다 꺼냈어요. 지금 막 장롱이고 이불이고 뭐 여름 이불이고 뭐고 그걸 찾아야 되니까 난 지금 가운에 이걸 입어야 되는데 결국엔 못 찾았어요. 집만 개판이에요 지금. 난리가 났어. 참.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그게 저희 집사람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죠. 뭐 목사가 자기 이거 챙겨야 되는데 그거 만약에 다 그렇게 이제 없어졌다고 난리 쳤는데 그게 나중에 목양실에서라도 나와봐요 이제. 그게 무슨 일이야. 큰일 나지. 창피해 어떡해. 그럼 차라리 그거 버려야지. 못 찾았다 그래야지. 그거 목양실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실질적으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나왔어요. 목양실 찾아봤어요.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어리석고요. 부족해요. 어디서 우리가 누구한테 나 잘났다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셉 멋있어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마치 엘리사벳이나 사가랴한테 나타난 것처럼 시므온이나 안나한테 나타난 것처럼 마리아한테 한 것처럼 아이가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요셉에게 찾아가서 요셉아 너에게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테니까 너 마리아가 속상해하면 꼭 안아주고 아주 멋있게 아주 선하게 그런 남편 노릇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귀뜸을 해줬으면 그건 뭐 어려워요? 근데 속으로 정죄하고 죽일 놈 살릴 놈 다 해놓고 오해하고 원망하고 죽였다 살렸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가만히 끊어버리는 정도. 그 정도 하고 난 그날 밤에 나타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뭘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멋있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멋있게 살 필요 없어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뭔 비전? 비전 세워놓고 비전 따라 사는 놈 내가 몇 번 보지도 못했네. 그냥 막연하게 너 꿈이 뭐냐 이러면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지. 뭐 꿈대로 여기 자기 꿈대로 살아가는 사람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꿈꾼대로 누가 살아요? 예? 정말 말 그대로 못하니까 꿈이지. 할 수 있는 게 꿈이에요? 못하는 게 꿈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대단하게 살아라. 무슨 요즘에 한창 유행인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살아라 안 한다고요. 그냥 부여해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환경은 떠나서 저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죄 안 짓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의롭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렇게 못 살 때도 있어요. 요셉처럼
열불이 터져가지고 마음으로 사람을 12번도 저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허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뭐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식이 부모한테 맨날, 요즘에 우리 딸도 맨날 하거든요. 아빠 사랑해요 이런 거 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죠. 거짓말하고 있네. 뭐 달라고 하는 거지 뭐 사랑은 뭐. 자식들이 부모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전부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봐요. 예? 다 돈이랑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돈 떨어져야 전화하잖아요. 특히 남자아이들. 특히 아들은 돈 떨어져야 전화합니다. 여자애들은요. 머리가 좋으니까 평소에 관리를 하는 거죠. 결론은 똑같은데 여자애들이 똑똑해서 평소에 관리를 하는 거고 남자애들은 뻔뻔해. 그래가지고 평소에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설교 짧게 한다고 그래놓고 이러다가 똑같이 끝나겠네. 어찌됐건 다시 마지막으로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셉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바꿔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이다.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 이래요. 임마누엘은 번역한즉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원래는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너무 더럽거든요. 네? 여러분들 뭐 똥밭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무슨 뭐 냄새만 나도 그냥 냄새나 막 이러는데 무슨 뭐 또 어디 무슨 그런 데 들어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이 상식적이고 왜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어?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몫이고 하나님도 원래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아느냐? 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멋지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우리를 떠날 것인가 안 떠날 것인가? 안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심을, 어떻게 죽으심을 보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확실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떠나시는 일은 없겠네. 왜? 애초에 기대할 게 없는 상태에서 오셨으니까. 이게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막막해요. 무슨 뭐 내일이 그렇게 하나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이건 이렇게 될까? 내년에는 교인들이 잘 나올까? 내년 경기가 또 어렵다는데 우리 교인들 어려운 사람들은 없을까? 이거 뭐 이것저것 막 뭐 교회 이제 뭐 이자가 오른다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그 재정부 모임했잖아요. 이게 이자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것도 어렵지는 않을까? 교인들 중에는 또 대출 받은 사람은 없을까? 여러 가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요 걱정한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걸 믿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막연함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든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한 10년 살고 부산에서 학창시절 보내면서 부산에서 한 10년 살고 대전에서 학교 다닌다고 대전에서 한 10년 살고 인천에도 살고 밀양에도 살고 전주에도 살고 또 어디 살았지? 하여튼 뭐 저기 뭐 경기도 쪽에도 살고 뭐 별의별 데를 다 살아간다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때 누가 저를 도와줘요? 누가? 제가 부잣집 막내 아들도 아니고 자꾸 부잣집 막내 아들 얘기를 하네. 일어나시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낯선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지금 어려운 일 당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서, 아,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 괜찮다, 괜찮아, 너 그 정도밖에 사랑 못하는 거 안다, 너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 거 알아, 멋있지 않은 거 알아, 괜찮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